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여러분을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끼리 화목하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렇다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 여러 성도님들이 꼭 자기들이라고 하신 말씀 같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간증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선포한 말씀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생명이 되었기에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으므로 어두움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얻음으로 진리를 행하게 되기에 그 진리가 여러분의 거처가 되고 이제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과 내좌별의 구원 이후에 주님을 경험하는 7단계입니다. 전인구원을 통해 내좌별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생명이 되기에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어 어둠이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어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행하게 하시고 그 행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거처가 되어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에 이르니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에 이르는 것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의 경험인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의 경험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 8장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 왕에게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신자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도 21가지의 죄에 빠져 있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21가지 죄 중에 한 가지라도 짓고 있다면 사형입니다. 사형은 목숨을 끊는 형벌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지기에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는 21가지 죄 중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의 죄만으로도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는 사형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로마서 3장, 4장, 5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5장은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며 여러분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바로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여러분은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기에 지금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서약 후에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는 훈련과 자기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는 광야가 되는 것이고 로마서에서는 7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익히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죄를 지으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낸 것 같이 로마서 7장에서도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죽은 자임을 발견하게 되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율법과 성막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과 같이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절망에 이른 신자는 비로소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고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넌 것 같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가나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로마서 8장의 경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까지 이르면 영과 혼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며 단 하나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 7 족속을 멸하는 정복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완성이 가나안에 성전을 지은 것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른 신자들은 몸의 구원까지 완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을 게을리할 때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에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이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 같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신자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기 위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확실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셨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전인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설명인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받은 구원을 상고하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가나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1장, 2장을 통해 자신이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죄받기만 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므로 로마서 3장, 4장, 5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결국에는 로마서 6장을 통해 거듭나고 7장을 통해 첫사랑을 잃은 자신을 발견함으로 결국에는 8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다 들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삶을 이루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등학교를 3년 공부하고 대입학력고사를 봐야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아직 먼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성막으로 보면 성막들과 성소에 있는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만 아직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했기에 이들에게는 아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출애굽기로 보면 애굽이나 광야에 있는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만 아직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기에 이들에게는 아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걷고 뛰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고 지성소까지 들어온 그러한 믿음이 됐더라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갖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 들어왔고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애굽에 있는 성도나 아니면 광야에 있는 성도나 아니면은 성전 뜰에 있는 성도나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말. 이건 순종할 수가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뜻을 알기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날을 발견하니까 죄책감을 갖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발씻음을 받으니까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 여겨 발씻음을 받아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선지자로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알려주고 제사장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유익을 얻는 게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날이 된 것입니다. 그날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사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었기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로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기에 주님이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주님만 의지하면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슬픔과 대조됩니다. 사람의 슬픔과 슬픈 일들은 죄들의 결과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7개의 구원을 얻고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변화되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이 그의 환경이나 육신의 조건 때문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변화되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한 훈련인 것을 안다면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주님이 오실 때 첫월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인정하면 뭐예요? 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웃더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화면이 자꾸 깜빡깜빡인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걱정을 해줘. 야, 이거 녹화하고 또 이거 또 방송 나가야 되는데 요번에 이런 걱정이 밀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감사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의로 주세요. 그리고 잠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거 껐다 켰더니 다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매일의 삶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도저히 상황적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됐더라면 그런 일까지도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성도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를 깨달을 때 고백의 기도를, 또 무엇이 필요할 때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의 믿음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낙망치 않고 하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낙심치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려고 하니까 매 순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항상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하는 게 뭐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절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루 동안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하빌 믿음까지 와가지고 이러한 삶을 매일 산다고 해보세요. 주님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애기처럼요. 그냥 엄마만 찾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데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사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 모든 환경을 안배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뭐예요? 감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느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과 개인적인 일들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코로나와 백신 후유증, 이태원 헬로윈 압사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 정치권의 대리, 동성애 확산과 고물가와 은행 대출 이자 금리의 인상 등등 범사에 감사할 일이 널리지 않았습니까? 제발 부디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주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함으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5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일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범사의 감사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기뻐하고 기도만 한다면 범사의 감사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게 먼저고, 그런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감사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믿음이 성장했더니 이 먼 얘기가,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이고, 당연하지.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과도 이미 내가 하나가 된 걸 아는데요. 이걸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요. 또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내 영과 온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가 됐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됐는데, 범사에 감사라가 됐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제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